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시고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과거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법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만일 이럴 것이면, 만일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미래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한다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장사가 잘 되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적 감사라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적 일입니다. 이러하니 감사하고 저러하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건강하니 감사하다. 그러면 병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공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불평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 감사가 체질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닮은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았던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곧 커다란 불길에 휩쓸려 차여 타고 있던 이지선 양이 정신을 잃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12번의 수술을 하고 생명은 건졌지만 자신의 화상 입은 모습이 너무나 흉측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물 같아서 하나님 나도 보통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지선 양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점점 몸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손가락 8개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엄마에게 이지선 양이 어머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2개의 손가락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양은 몸이 좀 회복이 된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도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고난의 문제옵시다. 고난은 왜 오는 것입니까?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저 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헬라 철학자들도 이 고난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 자기 잘못 때문이다. 고난은 자기 잘못 때문이다. 인과응보이래요. 인과응보. 네가 잘못하지 않고서야 어려움이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인도의 힌두 교도들은 오늘 네가 당하는 고생은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부잣집 개로 태어난다던가 말이에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문제도 어려운데 저 세상의 문제까지 따지니 죽을 지경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의 결론은 모든 고난은 욕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오는 것이란다. 그러니 욕망을 버려라. 그러면 고난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욕망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욕망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가령 부모가 병이 들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이라도 불러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지만 옆에 있어만 주어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십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씩 반복을 하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같이 좀 있어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내 친구하고 사이가 좋게 지나다가 얼마 전서부터는 틀어져서 원수지간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났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문상을 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에 목사님이 가세요. 그러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해주어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분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식구가 불어가지고 남녀노소 합하면 한 200만 되는 큰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이라고 하는 노예를 다 내보내면 그러면 농사일은 누가 하며 벽돌 굽는 일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못 내주겠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째를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각 집에 찾아갈 터이니 너희는 양을 잡아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함께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바로 왕이 항복하면 빨리 출애굽하여라. 그날 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날을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천사는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의 속도가 살인적인 속도입니다. 주위에 허리케인이나 토네이토 같은 카트리나 같은 이런 그 태풍과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마음 문설주에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잡히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장자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유월절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신 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시편의 메시아가 고난 당하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는데 그게 지금의 죄값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지을 죄값을 주님이 몽땅 치루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죄 문제 다 해결받고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관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맨발의 노응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는 그를 시기에 질투하던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한 그를 사형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사형언도를 받고 형정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럴 때에 소크라테스가 돌아서서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죄가 있어서 죽어서야 되겠니? 참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죄가 있어서 죽어서야 되겠니?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루어줘서 우리는 죽을 때에 죄가 있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주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이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고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고난당할 때에 주님처럼 이 고난의 뜻을 지금은 모르지만 여하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을 닮는 모습이올시다. 구역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옷이 찢기고 마른 구덩이에 던졌다가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집니다. 그는 노예로 팔리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입에서 한마디의 불평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맙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도 구원하게 되고 애굽의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시다. 주님은 엄청난 고난의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이 자기 몸이 올시다. 자기 몸이 찢겨 만신창이가 된 고난의 떡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되신 우주의 주인이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그를 멸시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이러한 모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다 참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마치 이 참혹한 메시아의 모습을 마치 도살장으로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가죽줄인데 그 끝에 뼈나 쇠조각이 달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채찍이 올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친히 받으시고 마지막에 손과 발에 못까지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공의의 하나님께 몽땅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찢기신 피, 살점이 떨어져가나 그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때는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 용서함 받는 유효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돼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 양 잡아 드리는 그것은 유효 기간이 1년이지만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황해도에 신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기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완전히 깡패입니다. 근데 이 깡패 같은 못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다니면서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김익두가 탄생이 됐다는 것이죠. 김익두는 죽었다 하니까 어느 부엌에서 일하던 여인이 허들의 물을 가지고 나와서 김익두에게 뿌렸습니다. 그 몸에다가 그냥 얼굴에다 뿌렸습니다. 그랬으니 옛날 같으면 김익두 씨가 이 여자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가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손길이 나는 그날을 우리 소망하고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